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315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십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거리두기. 사랑의 거리두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에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부부주일. 부부주일은 나라에서 정하기를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정했고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정했는데 부부날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왜 5월 21일이 무슨 뜻일까?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런 뜻으로 21일은 부부는 둘이었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다. 그런 뜻으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부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십계명 중에서 상을 주는, 다른 것은 막 그냥 벌을 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직 어버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에는 상을 줬어요. 상을.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줬는데 어떤 상을 줬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라는 것은 120살까지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기 수명을 다 누리면서 산다.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보약.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겁게 하면요 병이 안 들어요. 양약이라는 보약이라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이 생겨버려요. 마음의 근이, 응어리가 생겨버려요. 이것은 암덩어리로 번집니다. 암덩어리. 그래서 자신의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 보약을 지어드리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 오늘은 부부주일로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셨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거로 난자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난자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민권이 있어야 가요. 하늘나라 시민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국에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난 자냐? 났으면 그 증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는가? 우리가 항상 정말 듣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데 이 땅에 이제 70년, 80년 또 길면 120년 이렇게 이제 지금 40대는 120년 수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의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부부로서 이 도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거짓이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 사랑하고 또 서로 아끼면서 이렇게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그 직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뭐 감정 따라서 좋으면 그냥 좋고 또 그냥 싫으면 그냥 부모도 그냥 좋을 때는 내 새끼 내 새끼 싫을 때는 그냥 말할 때고 화날 때는 막 자기 그냥 분노를 그냥 감추지 못하고 애기를 그냥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말이에요. 말씀의 법대로.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 세계는 오늘날 세계는 남녀 평등주의예요. 남녀 평등주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에요. 또 여권이 강화됐다 해서 여성 우월주의도 아닙니다. 남녀 평등주의. 성경에는 여자들이여 남자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아내들이요. 여자가 아니라 아내.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면 이제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들이요 여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여자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오직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만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제 머리와 수족으로 봤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수족이다. 그러니까 팔, 다리, 수족. 남편은 머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생활은 남녀 평등이에요. 여자도 남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수상도 되고요. 사장도 되고 장군도 나와요. 장군. 남녀 차별이 없어요. 유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면 남녀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는 복종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주보를 봅니다. 주보 뒷면을 보세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응? 봐봐요. 우리가 2절에 23절 보면요. 만났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요. 남자가 여자가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때는 막 호르몬이 왕창 분비되어 가지고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눈에 뭐 콩깍지가 끼었다 하는데 아담도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이 아담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에는 24절에 보면 반드시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한 몸. 21일. 이게 왜 이렇게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성경이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의 갈등이 드라마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아주.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그래서 상담을 하면요. 남자를 떠나보내라. 이게 답이에요. 남자를 떠나보내라. 시부모들 남자를 떠나보내라. 그러면 며느리의 갈등도 없어진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예.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우리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 부부예요. 부부에는요 벌거벗으면 다 창피하고 이건 흠이 되지만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부고 결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막 좋아가지고 막 좋을 때는 이런 로맨스 호르몬은요. 이것은요. 6개월 가면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 복종은 진짜 싫어. 막 싫어. 그래도 말을 듣는 것이 복종. 순종은 내가 하고 싶었어요. 복종은 진짜 하기 싫어. 그래도 남편 뜻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주님이 허락하는데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주께서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남편이 법도에 어긋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 뭐 가서 도둑질해 와라. 가서 막, 이런 거 외에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 죽게 하도 복종하라.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그러나 지금 이 말하면요 안 맞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아내에게만 그렇게 했냐?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자기 몸을 주듯이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를 신데렐라 취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신데렐라 취급해 주기. 복종하는 건 그건 뒷전이에요. 뒷전.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남편 없어요. 신데렐라도 유리구두를 신어서 왕자를 만났지만 왕자하고 산 것은 안 나왔어요. 산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래 못 살았을 것이다. 그래요. 오래 못 살았을 것이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가 허랑대로 해서 장군이 됐어요. 허랑대로 해서. 바보 온달처럼 부인에게 절대 복종. 아직도 바보 온달은 부인에게 절대 복종했어요. 절대 복종하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데 그런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일본의 40대 50대 여자들이 겨울연가 드라마를 보고 연사마 연사마가 뭐예요? 배용준의 용자에다가 사마는 왕족이라 이 말이에요. 왕족. 연사마에게 미쳐버렸어. 예,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사마가 자기가 꿈꾸던 남자상이야.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타나는 걸 보고 현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상대로 착각하고 연사마 보려고 얼마나 한 게 많이 왔습니까? 남이 섬이 그냥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나 연사마하고 결혼해보세요. 고개를 다 설레설레 쳤을 거예요. 그런 남자 없어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 현실은 미움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신데렐라 없어요. 남자는 아내가 미스 코리아이길 바래. 미스 코리아. 항상 그냥 배도 좀 안 나오고, 어디 보시면 육쭉 빵빵. 항상 그렇게 원해. 근데 미스 코리아 있어요? 없어요.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흠 많고 점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아내 허물을 감싸고 살아라. 끌어안고 마음을 품고 관대한 마음으로 죄와 허물을 덮고 사랑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부부는 이해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부는. 누가 더 쉬울까? 누가 더 쉬울까? 모든 사람들이요. 남편은 진짜 남편 이걸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내는 진짜 내가 죽었으면 죽겠어. 복종 못한다는 거예요. 복종 못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지금 막 뭐가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복종을 하나 이거예요. 뭐 사랑을 할 만한 짓거리를 해야 내가 사랑하지 뭐. 아유 진짜 다 어렵다 그래. 어렵다. 서로 어렵다 그래. 근데 남편이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남편. 왜 그러냐. 복종은 정말 하기 싫어도 그냥 예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사랑은 속에서 또 물어나와야 돼. 겉에 있는 것 같고 사랑 못합니다.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하면 아내는요 눈물 흘리면서 복종을 할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아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남편은 정말 시분지심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네가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먼저 해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20대, 30대, 40대보다 황혼 이혼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60대 이상의 이혼율이요 10배로 늘어났어요. 10배. 최고령 이혼 소송을 한 사람이 몇 살이냐? 여자는
88세, 남자는 90세. 90세가 되면 이제 북망산청 갈 날이 가까운데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90세가 지금 가장 높이 이혼 신청을 한 사람, 남자가 90세. 여자가 이혼 신청이, 여자는 4,000건, 여자가 4,000건이면 남자는 1,000건. 내가 여자는 참다 못해서 이혼 신청을 하면 남자는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하고는 그때 신청해서 남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황혼이혼이 많은가? 공직자가 60이 되면 퇴직을 합니다. 공직자가 60은 아주 한참이고요.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아는 나이예요. 성직자도 마찬가지. 최고의 성령 충만한 나이예요. 젊을 때는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데, 공직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60대면 퇴직을 해야 돼. 퇴직. 어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냥 몸도 그냥 건강해. 60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공직자나 교육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 하면 90살까지 살면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30년을 더 살았는데 참으로 이 30년 동안 부부가 정말 어떤 일거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일거리가 있으면. 그런데 늘 30년 동안 붙어서 산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출가를 하고 분가를 하지 않고 부모 옆에 붙어 살아도 자식은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못 견뎌요. 근데 남남이 만나가지고 애기 키우고 막 직장 다니고 막 집 사고 뭐고 하면서 열심히 살 때는 막 그냥 몰라. 그러다가 둘 다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애기들도 다 가버려가지고 분가해가지고 대화거리도 없어.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해. 왜? 말을 건덕지가 없어. 그러면서 30년을 사는데 못 견디겠다, 숨이 터질 것 같다 하고 황혼이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거리두기가 있어야 돼요. 거리두기. 맨날 살 부딪히고 맨날 스킨십하고 맨날, 이건요 허기진 것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거리두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지속 오래 되려면요 반드시 7, 80분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이 잘 그렇게 황혼보다 더 잘 사냐? 아침에 직장에 가면 저녁에 만나. 12시간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잠자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둘 중에 하나는 해가 뜨면 나가야 돼. 나가줘야 돼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상황, 건강이 나쁘다 할지 어떻게 그런 거 외에는 우리는 사랑의 거리두기를 해야 삽니다. 제가 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퇴직하고 정말로 성실하고 착하고 근면하고 또 정말로 사람도 보면 좋은 남편이. 그런데 그 남편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남편이 눈치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끊어져요. 다른 건 다 끊어져.
뭐 침이도 끊어지고 뭣도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 먹거리. 먹는 거. 먹는 건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먹어야 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먹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상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제가 완도에 가면 시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완도에 내려오셔서 25년을 사시다가 안수집사님에서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근데 시아버지는요, 시아버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아버지라고 할게요. 시아버지는 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요. 또 서울에서 조달청에서 근무하시고 어머니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버지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으셨어요.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나무른다 한 게 아니라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왜 안 줬냐? 시어머니가 원동 주조장을 시어머니가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원동에서는 여장부예요. 여장부. 원동 주조장을 하시면 누구랑 하냐? 자기 시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 하는데 옛날에 주조장은요, 아주 돈을 그리고 모았어요. 돈을 못 세. 저는 돈을 못 세. 그냥 카드나 뭐 이렇게 현금으로 하는데 돈을 세다가 잠을 잘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집에다 돈 줄 필요도 없어. 지임금한다고 돈을 대래 갖다 써요. 내려와서 애기만 만들고 아들 5, 딸 1. 공부를 시키는데 학비를 내주기를 하나 아무것도 정말 벌어다 준 적도 없고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딸 1. 결혼시키는데도 전부 어머니가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다 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난 무심한 분이에요. 자기만 알아, 자기. 그리고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식들은. 결혼도 다 어머니가 결혼을 시키고 다 재산도 하나씩 딱딱 떼줬어요. 근데 퇴직을 하시고 완도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쩌면 진짜 저렇게 진짜 가정에 무심할까? 퇴직하셔서 이제 어떻게 사실까? 이렇게 했는데요. 25년 동안 그렇게 금슬이 좋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우리가 완도에 가면요, 아내가 있건 말건 무조건 아침밥은 아버지야. 무조건 아침밥은 아버지가 담당이에요. 앞치마 입고요. 우리가 가도 며느리도 않잖아요. 우린 텔레비 보고 있어. 시어머니도 텔레비 보고 있어. 하하하 웃고 막 인간극장 보고 막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아침밥 무조건 담당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설거지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요. 설거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좋아. 우리도. 또 아버지가 딱 하는데 그 메뉴는 항상 똑같아. 아침밥 뭐냐? 토스트. 거기다가 또 영양가 있게 치즈도 넣고 베이컨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상추 같은 그런 야채도 넣고 딱 해가지고 커피 한 잔. 커피 못 먹은 사람은 우유 한 잔 딱. 과일. 아주 딱 차려가지고 딱 갖고 오셔. 우리는 며느리 아니에요. 며느리. 앉아서 먹어요. 그냥 앉아서 먹어. 하나 불편하지도 않아요. 점심에는
거의 대부분 한 80%는 외식을 해요. 외식. 아버지가. 그래서 완도 가면 해남, 완도 맛집이 하나씩 하나씩 끼어 있어요. 그때 먹었던 그 맛집, 그 맛을 지금도 못 잊어요. 맛집으로 꼭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고, 거기에 안수입사인데 목사님도 진짜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맛있는 거 이제 다 먹었다 하고, 이장님도 맛있는 거 이제 다 먹었네. 거기는 며느리도 큰 며느리, 아유 아버지 안 계시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이제 간 거 끝났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배를 채우면요 마음문도 열려요. 옛날에 뭐 잘못했던 거 이런 거 막 얼마나 속속한 일도 많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도 안 나. 거부감이 없어요. 시아버지한테 거부감이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자세의 문제. 자세. 지금은 남자들도 부엉이를 배워야 돼요. 다른 거 뭐 시금치 뭐 주고 콩나물 주고 그런 거 다 할 거 없어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 딱 자기가 하는 거 하나 2개 음식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야 돼. 레시피가 있어야 돼. 자기가 잘하는 거. 앉혀놓고 해주고 뭐 잘하다가도 아내가 밖에서 들어오면 바로 그냥 손을 놔버려. 안 돼요. 한 끼는 책임을 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요 1년도 못 돼서 따라서 돌아가셨어요. 1년도 못 돼서. 네, 자식들이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엄마 그렇게 아버지 좋아하더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 못 참고 아버지 따라가셨네. 바다가 보이는 정말 언덕에 나란히 둘이 이렇게 묻혔어요. 꼭 인생의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그러나 서로가 뭘 필요로 한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부부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고요. 뭐 여행도 한두 번이지 이제 못 가요.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요. 젊어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 나는 황혼이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나 아내,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한가? 뭘 준비하냐? 건강을 준비를 해. 건강은요 70살 먹으니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40대부터 그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40대 되면요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나이예요. 나쁜 거 몸에 정말로 몸이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우리가 안 먹어야 돼요.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먹다니까 70대니까 딱 꺾어져 버려요. 장로님 친구, 꾀백쟁이 친구들,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친구들 있는데 한 사람은 간암으로 일찍 갔어요. 60 넘으니까 그 사람 아주 그냥 호걸이요 호걸. 나 술 담배 엄청 좋아해요. 아주 막 걸거리 아까 막 말도 하지 않아. 신나버려요. 근데 몸에 한순간에 간암 한정이 나타나가지고 얼마 못해서 돌아갔어요. 한 사람은 지금 장로님이 일찍 거기는 일찍 또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시골에서 9살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은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창들이 다 2살이 많아요. 75세예요 동창들이.
이암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신부전증. 신부전증이 그냥 갑자기 콩팥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콩팥이 걸러내는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먹었어. 또 한 사람은 지금 신부전증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딱 두 사람만 건강해요. 두 사람. 장로님하고 또 한 사람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하고 둘이만 현재는 건강해요. 현재.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부부가 건강관리, 자기 건강을 자기가 관리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60, 70이 되면요,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쌓아진 것이 있었어요. 쌓아진 것이. 그 다음에 또 준비할 것이 뭐냐? 취미생활. 퇴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있을 때 뭘 할 것인가? 퇴직 후 30년이에요. 30년. 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취미생활. 지금부터 준비해요. 기술이 더 좋아요. 기술. 목공 기술. 이런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뭘 자꾸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거. 이런 기술.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할 것은 음식을 배워요. 음식.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그 할아버지 지금 이제 돌아가시지만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300억 부자예요. 300억 부자. 근데 또 바람을 그렇게 또 피워요. 그분이. 바람을 불어갖고 돈 마누라가 있는데도 또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어떻게 바람이 그쳤냐? 마지막에 온 여자가요. 아내가 그냥 척이죠. 척. 호적에 못 올리니까. 그렇게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아니 입에서 살살 녹아버려요.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요. 막 며느리도 막 아버지한테 뭐라 하죠. 막 아버지 진짜 왜 그러냐고. 손자들도 막 뭐라 해요.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 근데 이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음식을 잘하네. 만두를 만들어놓는데 애들이 정말 입에서 녹아버려요. 얼마나 만두를 맛있게. 만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음식은요, 사람 마음문을 열게 해요. 그 사람이 범부인 돼버려요. 호적은 그대로예요. 그냥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여자도 음식도 잘해야 되지만 남자도 한두 가지는 우리가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뭘 할 것인가. 자기 특별한 거 하나 딱 그냥. 상의 아버지. 을지로 골뱅이 소면. 을지로 골뱅이 소면. 내가 그거 한번 먹으러 간다 했어. 상에 오면 그거 한번 배달 한번 하더라고요. 을지로 골뱅이 그 파채를 썰어가지고 골뱅이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소면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요, 보기에도 막 진짜 맛있어 보여요. 뭐 그렇게 잘 했겠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하나 특기 하나 그렇게 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가부장 제도에 있어서 남자가 부엌에 얼씨만 해도 막 남자가 채통 없이 진짜 막 큰 일을 못할 인간이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는 남은 시대 우리가 평안하게 가정 잘 하고 살려면요, 음식도 하나하나 할 줄 알아야 돼. 세상엔 별 남자 없고 별 여자 없어요. 김지미가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그 톱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했지. 그거 하는 말이 인터뷰에서 별 남자 없다. 사람이 별 남자 없더라. 다 거기서 거기더라.
별 여자 없고 별 남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감정이 안 생겨도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법칙대로 살고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현실적인 걸 준비해. 현실적인 걸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거리두기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행복이 얼마큼 와요? 이만큼 와요. 이만큼 와요. 이만큼.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는요 이만한 행복 없어. 이만큼 와요. 이만큼. 어디서 이만큼 와요? 천국에 와요. 그만큼 와요.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루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 하나님, 바로 오늘도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말씀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 법칙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힘을 쉬고 능력을 쉬어 드러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힘내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쉬었고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건너 아래 엎드리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힘을 쉬었고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주셨고 말씀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건너 아래 엎드리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건너 아래 세계 인도하옵소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젊을 때는 부지런히 일해서 아버지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그러나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고 70이 넘어가면 아버지 너무 아끼려 하지 말고 써야 돼요. 써야. 나가서 외식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분도 풀어주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언제 정말 천국에서 오랄지 모르는데 그냥 모으다가 그거 그냥 모아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써야 돼요. 쓰고 또 하나님께 달라하고 아버지 아무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애써서 모아놓은 거 쓰면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조금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부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부가 잘 살아야 돼. 부부가 잘 살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아버지 날 낳아준 부모에게도 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